기도 인물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가 느헤미야였었고 두 번째가 에레미야고 오늘은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벤 엘리에젤이라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해서 별명이 선한 이름의 주인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걸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제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진리가 그렇게 흔하다면 길가에 돌멩이처럼 많을 텐데 왜 발견한 사람은 적습니까? 랍비가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돌도 허리를 숙여 줍는다.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허리 숙이는 사람도 적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삶의 자리 곳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은혜로도 우리가 행위로도 얻을 수 없으며 은혜를 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원주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오는 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기독교와 이제 이런 타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지는 은혜, 선물이다. 타종교도 뭔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공로 같은 거, 행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종교가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되고, 기독교만큼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을 때 기독교가 가장 의미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백기자 목사님 말씀처럼, 그 시간을 허비한 채 그게 영화가 저는 빠삐용 말고 또 소설에서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제 거기 소설에서 조카의 그런 굶주림을 보고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19년 동안이나 이렇게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장발장의 죄가 바로 빵을 훔친 죄가 아니고 시간을 허비한 죄라고 이렇게 그렇게 레미제라블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2026년이 시작되면서 어떤 작은 순종이라든지 변화, 작은 헌신이 한 해를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크게 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은 시작할 때 가장 순종이 되고 또 시작할 때 변화가 되고 시작하는 헌신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인물 시리즈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 사명의 소명이라는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막 계속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오늘 본문 구약성경 334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기도였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 많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그때 딱 소리 질러서 기도했을 때 즉각 반응해서 기도 응답을 주는 것이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중보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한나, 다니엘, 엘리야, 사무엘 그런 분들이 기도 인물로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이 기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를 했던 분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래서 어떤 민족의 운명이나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기도의 인물이었었고 또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에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가 40년이나 사역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항상 함께 그 모세의 수종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제 여호수아가 원래 호세아였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러주면서 여호수아라고 됐는데, 그 이름 뜻이 우리가 지저스 영어로 말하듯이 예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태양이 막 움직인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양은 한 곳에 있는 건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태양이 막 움직이면서 그래서 멈춰라라고 말했는데, 그런 강력한 호소를 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낮 시간의 길어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아까 김권사라고 40년 동안 종소리를 이렇게 울렸다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간증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새벽 종소리를 듣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걔는 새벽에 종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7살 때부터 새벽 종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었대요. 이제 어린아이가, 거의 뭐 하나님의 임재를 6살 때 경험했다고 해요,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새벽 종소리 들었었는데 7살이 되던 해에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는 그런 타임에 이 어린 학생이 간식을 이제 유치부로 넘어가면서 간식을 안 줘버린 거예요. 6살까지 잘 얻어먹던 간식이 갑자기 7살 때 이제 간식을 안 주니까 교회 가기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6살이 벌써 임재를 경험한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안 가다가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새벽 종소리를 듣게 돼서 다시 또 임재를 경험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새벽 종소리 들으며 무릎을 꿇고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간식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 다녔대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종소리 하나로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큰 짐을 맡은 분이었었어요. 모세가 이제 40년간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역사함을 있었는데, 모세가 죽고 120세에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는 뭐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본인은 이렇게 120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거의 30일 동안 애곡하며 슬퍼하며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었어요. 수종자는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좋은 지도자는 먼저 순종하는 자입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정말 섬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고, 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아말렉 전투 현장에 참여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지는 그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정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고, 또 칼날로 아말렉과 싸우면서 무찌르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산 중턱에서 기다리는 그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래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본인도 중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충성된 모습을 가진 자였는지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전 세대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만 다음 세대가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었었는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그 전날 밤새워 행군도 했고 지친 몸이지만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웠기도 했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승리만 했던 것은 아니고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욥이 만약에 욥도 이렇게 막 티끌을 뒤집었으며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고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고난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과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규환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50가지 명령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좀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가지 명령들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는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도하하는 거, 건너가는 거. 두 번째는 할례를 받는 거. 셋째는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그런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들은 어쩌면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요단강 도하는 우리 복음으로 인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 받음을 말하는 거고,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초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기생 나합을 보면 이 시대에 조금 이제 앞서서 나오는 얘기인데, 나합이 정말 그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붉은 줄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유월절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합이 거기 죽었다 하더라도 기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할 때 저도 많이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사해 줬는데 그분은 또 역시 기생의 삶을 또 살아간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생 나합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정말 그 보아스의 그런 어머니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이 기생 나합의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섬길 자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수종자가 됐었고, 또 모세도 120세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 가나안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서 정말 애통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역사책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경책이 아니라면 어찌 그 잔인한지, 정말 그 31명의 왕들을 막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자르는 것도 부족해서 그 군사들한테 이렇게 목을 밟아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밟아라 해서 막 그 왕들의 목을 막 밟습니다. 그리고 밟은 다음에 다시 그 왕들이 5왕이 숨어있던 굴 속에, 그 굴에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5왕들의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또 그것을 밟아가지고 굴 속에 쳐넣어서 막아버리는 그런 정도로 잔인한 그런 거예요. 잔인함으로 보면 이를 데가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그런 족속들이 우상 숭배가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막 많이 있었고, 그 신들의 그런 섬기는 종류가
한 8신 섬길 정도로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모자라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악행을 저지르려면 근친상간은 정말 기본이고요. 그 자녀들을 막 인신공양시키고 짐승과 교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악랄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그 성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읍을 그냥 싹쓸이 쓸고 싶은 만큼 그래서 그 민족을 토해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들 다 죽이고 그렇게 성읍을 차지하고 하면서 정말 멸절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멸절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모습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뭐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 뭐 1층, 2층, 3층 그런 집이 있어갖고 1층, 2층, 3층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몇 평에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저는 그냥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문지기로라도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막 보니까 저도 그냥 방 하나쯤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1층천, 2층천, 3층천 있고 또 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막 큰 방이 있으면 우리가 뭐 찜질방 가듯이 넓은 집에 산다 나는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넓은 집에 살고 이런 거 막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만 상급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천국문에 발을 디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백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정말 그걸 잘 따라가야 되겠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열방 성교에 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또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잘 성실히만 한다면 그게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여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그때 3년 전에 갔었는데 호주에서 사막에서 제가 막 썰매를 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정말 사막에서 이렇게 그렇게 강을 내고 오아시스 같은 걸 내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정말 물이 있다면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명을 갖고 이렇게 소명감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내가 생김새가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찬송하게 한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시인으로 데뷔를 한 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정말 사촌 언니가 학교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그 언니가 이제 23살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 사범과를 졸업하고 저한테 사회 선생님으로 이제 중학교에 왔는데 제가 집이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촌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다 보니 옆에는 또 여자 기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촌 언니 애인이 놀러 왔어요. 제가 시인이 된 계기가 그겁니다. 사촌 언니 애인이 놀러 왔는데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어딘가 피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학교 옆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별빛을 따라서 노트를 하나 가져가서 거기서 클로버를 따면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 50편을 썼어요. 중학교 다닐 때 50편을 써가지고 별빛에 의지해갖고 클로버를 따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게 시인이 된 계기였었어요. 그 애인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시를 쓰게 된 거죠.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시를 쓰면서 제가 이제 50편의 시를 써갖고 학교 선생님들 그걸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사촌이가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얘는 좀 시인 될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칭찬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시인으로 등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를 쓰게 돼갖고 거의 1000편을 지금 다음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소명을 줬는데 제가 어느 날 8년 전에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저한테 준 달란트는 글 쓰거나 이렇게 그림 그리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 저도 찬송시를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문이라는 시를 써서 이제 그게 당선이 돼서 이렇게 시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시를 썼을 때는 천편을 썼을 때는 정말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왠지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쓰면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문혜창 작가 자체가 뭐 소설, 평론 이런 거 연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뭔가 성시를 쓰면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거 쓰면은 뭔가 시인의 질이 떨어지고 약간 이제 수준 낮은 시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그런 걸 주님이란 말을 못 써가지고 그는 뭐 이렇게 그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이제 성시를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8년 전에는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찬양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열방 선교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도 이렇게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대적이 소리칠 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장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상 10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스바의 여왕처럼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엘리압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는 주의 일을 하면 항상 우리는 비난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전도를 처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구로역에서 이제 교회가 구로역에 있는 구로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침례교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펜팔을 한 3년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저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빠른데 그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중학교 때 다녔지만 교회 가면 성경책만 보고 앉아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형제님들이 저 자매를 한번 웃겨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내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책만 보고 이렇게 교회 가면 고개를 숙이고 책 보고 이렇게 웃지 않고 이렇게 뭐 미소도 안 짓고 좀 되게 까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21살 때 엄청나게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막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1절 이런 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죄까지 도말했다는 거기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막 장미꽃을 사주면서 이렇게 막 미전아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전도를 처음 했습니다. 근데 걔가 나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되게 이상하게 봐가지고 저를 몇 년 동안 피해 다니고 어떤 애가 와도 경은이 오면은 말해주라고 이렇게 나를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피해 다녔다고 해요. 정말 교회를 가자고 한 게 그게 뭐 제가 어때서 막 제가 장미꽃 사주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로 가기 싫다고 이렇게 나를 막 몇 년간 피해 다니다가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몇 년 동안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억지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그 구장에서 기브온 주민을 이제 이렇게 주민을 속이면서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먼 데서 왔다면서 자기가 먼 데서 온 그런 사신들처럼 꾸며서 막 오래된 떡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옷도 막 해진 거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억지로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것이 구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장에서는 완전히 속은 거예요. 3일 뒤에 이제 그걸 알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족속이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3일 뒤에 알았는데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이웃이 있고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도 도와주는 것처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완전히 속임수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 전쟁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재단에 청소하는 그런 자로 삼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전쟁의 신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 모습이 가장 이제 그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친 조약을 엉터리 맺은 그런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푸는 거, 그런 것이 정말 그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왜냐하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뭐 닭 싹쓸이 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능력의 하나님, 권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사실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런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그 큰 천운이 자기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정말 우리가 그 천운을 만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시간이 내 편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나를 바꿔주는 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다가갈 때 그리고 상대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나를 비추는 그런 나를 바꾸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닌 정말 그림자 같은 사람이지만 이 모세의 그런 막 그 국가의 그 스승 같은 그런 분을 보고 배우면서 성실하게 임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처럼 새해는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도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러다가 또 3일 작심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3일을 100번 작심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새해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백기자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순종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비교하는 마음을 정말 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을 하면은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고 또 당신은 물질을 많이 가졌고 나는 못 가졌고 또 당신은 재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찬송하기를 원하고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도 이제 저번에 잠깐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저도 막 승용차를 엄청 욕심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뭐 그냥 뭐 벤츠 뭐 마으바 이런 거 막 이름 다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뒀었는데 그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물은 남한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시편 49편 10절의 말씀처럼 재물은 그냥 편리함을 위한 재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거,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 또 그걸 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게 되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인 그런 기브온 주민들처럼 누군가 나를 속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정말 도와주지 않고 싶은 사람이라도
그를 도우면 주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